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 하 20장 12절부터 21절을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오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 왕은 여러 남유다 왕 중에 신앙이 가장 좋은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즉 그는 다윗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 기도하였고, 아버지 아하스 왕 때와 달리 아수르에 맞섰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든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좀 더 뒤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수와 오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 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유일하게도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의 실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18장에서 본래는 아버지 아하스 때의 아수르의 외교적이며 종교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침공해 왔을 때는 겁에 질려 매우 저자세로 조공을 바쳤는데, 단지 왕궁의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보물과 기물에도 손을 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결코 사네립의 침공을 막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간신히 사네립의 군대가 물러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유사하게도 외교적인 부분에서 다시 실수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앞서 본래는 아수르에 맞섰지만 정작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당당한 모습을 잃어버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해 저자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히스기야 왕이 전반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유독 외교 부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3절에서 그는 자신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저자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12절에서 그들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 편지에는 병문안의 내용과 더불어 아수르에 맞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 강자가 이런 제안을 먼저 하니 히스기야 왕은 얼씨구나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왕궁의 보물고와 창고, 그리고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고 등 남유다의 중요한 모든 시설과 자원을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남김없이 개방하여 보여주는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칫하면 남유다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한 바벨론에 쉽게 침공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14절부터 18절에서 이런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꾸짖으며 다음과 같은 심판 예언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은 약 100년 후인 주전 597년 히스기야 왕의 5대 손인 여호야긴 왕 때에 성취되었는데요. 즉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의 주요 물자를 약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주요 인물과 인재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 잠시 형식상으로나마 왕국을 유지하도록 해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호야긴 왕 때 이미 남유다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는 남유다의 결정적 패망의 원인을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목된 므낫세에게 돌리지만,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 역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작은 외교적 실책이 나중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 남유다의 패망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종말의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작은 죄라도 짓지 아니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과 그의 다른 치적이 나오는데요. 그는 담담하게 심판 예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다른 한편 그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실수 사업에 공헌을 했다고 기록되는데요.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인근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그것의 윗물을 막고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서쪽으로 끌어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온샘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샘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지대에 위치하여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이렇게 기온샘을 통해서 해결한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앞선 그의 실수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끝맺지 않고 이런 칭송받을 만한 기록으로 결론 내리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나오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맨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었다는 총평에 부합하는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전체적으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혔던 히스기야 역시 실수를 범한 이야기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담대하게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강대국에도 맞서기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외교적 실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저자세에 이어 바벨론 왕에게도 저자세를 보이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잠시 상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 남유다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